할렐루야. 우리 2020년 6월 27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그 찬송가 54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너를 영접하소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부르는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먼지 아닌 길들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과시키는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정제되는 필터링은 바로 정결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 창조해달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반드시 드려야 될 예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아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저답지 않게 굉장히 우울한 시간이 며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는 게 마치 내 잘못 같고, 문제가 생긴 것들을 보면 내가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더 성장하지 못한 걸 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한 시간들이 한 며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셨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은 선교팀을 데리고 안전하다고 이 점검을 하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중에는 몽둥이도 들고 이런 사람들이 집 밖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안에서 선교팀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한지 모르는데 그 위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신 것을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도에서 저희가 이사한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27번 됩니다. 이사를 27번 했다는 건 최소한 27번에 이사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버텨왔던 지난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을 버티게 하는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동치 않는 성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 도움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다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쓰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으로 열매 맺히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씨가 자라는 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씀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외인들에게 깨닫도록 허락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고 풀어줘도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미스테리입니다. 만약에 깨달을 수 있다면 사실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해주는 이 지금 대상들이 누군가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12제자들과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함께 하는데 그 여인들은 다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7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는 헤롯의 이런 금고를 감당하는 자의 아내도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는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여인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걸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밭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종들을 시켜서 씨를 뿌리기엔 아직 적합하지 않은 땅을 기경하여서 씨를 뿌리기 적합한 땅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된 줄 알고 그 땅에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얼마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아직 돌을 치우지 못한 땅에 떨어지고 또 더라는 그 땅 안에 가시나무의 그런 뿌리 기운들이 있는 그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씨 뿌리는 자의 의도는 잘 기경한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씨가 잘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길가밭이란 사람이 지나가는 밭을 얘기한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쉽게 씨를 발견하여 쪼아 먹어버리는 땅을 의미합니다. 새는 사탄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밭은 씨앗으로 묘사된 말씀을 들어도 쉽게 사탄에게 빼앗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으로 가득 차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돌밭이란 잠깐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수분이 모자라 말라버리는 밭을 말합니다.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은 잠깐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말씀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나 그리고 연단이 오면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모양과 충돌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좋아하는 것, 아끼는 것, 자신을 지탱하는 중요한 것들과 믿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메마른 이 돌밭 땅의 이런 상태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온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온 그러한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는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너무 간단하게 말씀했네요.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십계명을 쭉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그걸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 청년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내면에 이미 자신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경에서 말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을 꾸준히 드렸지만 아직도 무언가 부족하고 무엇이 빠졌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그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지금 이 청년이 꼭 부여잡고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씀에 심히 번민하면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흔들리며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은혜의 물줄기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나무와 함께 자라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즐거움에 취해서 이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의 염려와 동일선상에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눌 때 고난, 반대는 하나님 축복, 물질 축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든 세상의 즐거움이든 그리고 세상의 걱정이든 이것이 다 동일하게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로막히는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마음을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도 매번 만날 때마다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는데 대화만 하면 매번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토로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몇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성도 간의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성도로서 신앙의 연수는 길어 외향은 성장하였는데 그 마음은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신앙했던 한 집사님 가정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제가 정말 절감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참 귀한 성도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말과 행동에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집사님의 아들이 나쁜 일로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집사님 부부는 교회에 오면 다른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꼭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친교할 때 보면 다른 교회에 어려움 당한 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가 등등 이런 얘기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그런데 집에서 식구들과 무슨 얘기를 할까요? 걱정, 근심, 돈, 즐거움, 부정적인 말들, 아마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대화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열매 맺을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가시떨기에 쌓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무처럼 여기 찔리고 저리 찔리고 열매를 맺기에는 힘이 붙여 헐떡거리는 영적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올가매이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야 합니다. 매 순간 다시 가시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마음을 늘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밭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덮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처럼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더라도
좋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은 땅처럼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말씀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씨앗이 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밭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좋은 마음에 심겨야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역사하려면 좋은 마음도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마음을 준비하여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오늘 본문에서 단어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마음, 심장, 영적인 생명, 또 영혼, 열정, 욕망 등등으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카르디아는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 레브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레브는 속사람, 마음, 의지, 이해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정서와 의지와 지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나 그 중심이라는 말은 항상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 중심에,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이 있고, 또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들은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브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마음, 이라는 것이 영적 생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중심적 근원, 장소, 이런 의미로 그곳에 무엇이 담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장소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곳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담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깨닫고, 바르게 느끼고, 올바르게 결단하는 것. 그렇습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느끼고, 올바르게 결단하는 것을 담아놓는 기능을 마음이 할 때 비로소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느끼고 올바르게 결단이 가능합니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능을 회복하려면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헬라어로 하기오 푸니마,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마음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제대로 기능도 하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좋은 마음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야만 합니다. 좋은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좋은 마음이 되려면 밭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이 마음밭을 기경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면 기경이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밭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이 밭을 소로 이 달구지에 끌어가지고 이렇게 쟁기질을 하기도 하고 소가 없으면 사람이 전부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걸 뒤집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못된 습성을 가진 가시가 아직도 도사려 있고 또 그 안에 돌덩이들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밭을 일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처럼 죄에 대하여 깊이 아파하고 또 깊게 슬퍼했던 선지자는 찾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가장 죄된 여인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음란하고 더러운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소문난 음란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자식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폐역한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를 이스라엘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상으로 바꾸고 음란으로 백성을 이끈 왕조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롤루하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호세아의 그 아내 음란한 여자 고멜과 사이에서 난 여자의 이 아들을 롤루하마라고 지으면서 상징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음란한 세대의 자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만약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너희를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또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낳고 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말씀을 전할 때나 집에 들어갔을 때나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이렇게 저주된 이름으로 부르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제발 좀 돌아와. 우상을 왜 그렇게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니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하고 아끼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좀 돌아와. 긍휼히 여기게 해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돼.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어.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자꾸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외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갖다가 모두 너는 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붙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네가 죽어야만 돼. 이게 바로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야. 루하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너희는 이렇게 죽을 백성인데 이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라고 지금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나쁜 땅. 저는 이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묵은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은요,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땅에 비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땅은요, 한번 기경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점점 딱딱해집니다. 점점 굳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 주님이 막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해도 딱딱해지면 비가 스며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호세아는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은 땅, 즉 죄악된 마음을 뒤집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 속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곳이 길가이든 돌투성이 자갈밭이든 그 속에 가시의 뿌리가 있든지 뒤집어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다 솎아가지고 돌이든 가시던 물이든 뿌리채 뽑아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받으려면 회개하여 속을 뒤집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옥토가 될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놀랍고 기이한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둘째로는 바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뒤집어서 가시도 빼내고 돌덩이도 빼내고 딱딱한 길가밭을 갖다 두들겨 패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솎아진 그러한 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빛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패한 심령을 뒤집어 엎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정말로 나의 소망이 정말로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묵상하고 있는가? 좋은 밭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밭입니다. 좋은 밭일수록 더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면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들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여지껏 부패하고 나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심령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이 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맛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심으실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모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아릴 때 주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도 우리의 마음맛을 기경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좋은 맛으로 뒤집고 또 가꾸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나오기 원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